이번 달 암송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어떤 사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가 더 특별하게 살펴볼 내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다. 어떠한 것들을 소망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합력, 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소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달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소망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서는 오늘 보는 성경 구절 속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함으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로마서 8장 28절 9절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앞에 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뭘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강하다, 약하다? 우리는 약하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연약하다라고 말을 하죠. 건강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죠. 신앙인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는 자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한다? 천국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눈에 안 보여야 되는 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일합니까? 아니면 흔들립니까?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연약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6절의 말씀 속에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두 번째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오늘 26절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연약하대요. 믿지 못하는 자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친히 간구하심이 우리에게 왜 도움이 된대요? 성령은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더 정확하게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성경 구절이 그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린 모르니까 그 뜻을 성령이 간구해 주시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28절을 보시면 이제 정확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단순하게 합력이라는 것이 말씀드렸죠.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힘을 갖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합력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데 단순하게 내가 소원했던, 내가 원했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 내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것이 뭐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연약해요.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 안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힘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마음속에서 믿습니다를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고 더 크게 하면 이루어질 것 같던 그 마음속에 더 많이 믿습니다를 반복하죠. 근데 여전히 내 마음속은 흔들려요.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려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마음속에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좀 특별한 존재라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되어서 특별한 존재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말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옳아요.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성경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옳아요. 내가 틀린 거죠.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못 깨닫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루셔요.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셨나요? 아니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분명히 이루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간구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십니다. 그것도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바울이 첫 등장은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초대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논쟁을 벌이고 그 논쟁 속에서 이 스데반을 잠잠케 하려고 그곳에 데리고 갑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스데반의 설교는 참 대단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 속에 정말로 구세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그 찔림의 반응이 뭐예요? 돌멩이를 들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는 과정 속에 증인을 세우는데, 증인 앞에는 그 스데반의 옷을 갖다 놓는데, 그 옷을 누구 앞에 갖다 놓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뀐 건데, 바뀌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발 앞에 스데반의 옷을 갖다 놓고, 너는 이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야? 라고 세워놓을 만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단이었던 거예요. 사이비였던 거예요. 어디 저런 율법에 반하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걸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당연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장에 넘어가 보시면 어느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냐?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좀 심하게 말하면 대제사장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볼 땐 바울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배웠고 바른 신앙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도리어 그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는 역할일 뿐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죄인인 이 바울을,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다메섹을 가는 과정 속에, 다메섹을 가는 그 도상 속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 지금 말로 말하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가는 과정 속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일행들이 땅에 엎드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사울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이구나, 그냥 뒤에 햇볕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태양보다 밝은 빛 앞에 사람이 형태가 있는데 그걸 어느 누가 인간이겠지라고 생각하겠어요. 신적 존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울의 입장에서 정말로 신기한 건 뭐가 신기한 거예요? 이 신적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게 더 신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정신도 없고 여러 가지들이 없지만 분명히 이분은 신적 존재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유대교에서 율법에 입각하여 열심히 이 사이비 종파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죠. 그가 꿈꾸던 그 영적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죠. 그 소리, 그 빛 가운데 계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잡으러 돌아다녔던 그 이단의 괴수가 나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신적인 존재일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천사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걸 보면 이 예수님이 정말로 이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는 게 지금 자신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배워오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내 신앙이 잘못된 거고, 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의 신앙이 올바랐던 거죠.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보여짐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님이라. 자신이 그랬거든요. 3절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전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선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울에겐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을 만큼 그는 지금 어때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 들어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거짓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어. 우리 때문이었어. 라고 하는 걸 전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이제 도리어 유대인들이 이 열정적인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 앞에 서 있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바울은 바구니에 담겨 성벽에서 내려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한 장면을 좀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서 이제 다메섹 일이라고 말하죠. 다메섹의 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다메섹에 있었던 그 일들이 있은 이후에, 그렇게 바구니에 도망친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잘못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줬으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필요 없었어. 나는 그만큼 뛰어나.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는데 자꾸 이게 어긋나져서 만날 수 있었다 없었다? 못 만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우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듣고 싶었지만 들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왜 이 사울은 사도들과 만나지 못한 거죠? 아니 분명히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쳐 내려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왜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사도들이 두려웠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래서 사도들과 만나게 되고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대제사장에게 알리면 사도들이 죽을까봐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정말로 이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셨던 생각은 어떤 거였냐? 조금 전에 읽었듯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역할로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바울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아직 남아있어요? 유대교적 사고에 남아있어요. 이전에 이제 사도행전 앞에 부분 보시면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앉은뱅이를 고쳐줘요. 기도 시간이래요. 어디에 입각한? 유대교에 입각한 유대교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 앞서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환상을 3번 보여주는 그 내용이 먹지 못하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짐승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땅에 내려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3번 연속으로 말할 만큼 아직까지 베드로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에서 충만한 은혜를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교회 그 안에 가치관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빠서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것이 이 뼛속 깊숙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출생지가 어디냐면 길라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란 소리예요. 심지어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어디를 돌아다녀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로마 시민이었다고요. 그는 단순하게 율법만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알고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의 생각들, 이방인들의 가치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막연하게 무조건 망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나마 그들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곳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열정적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알렸던 그 열심들을 누그러뜨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을 끊어놓으십니다. 왜요? 싫어서가 아닙니다. 너 잘못됐어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죠? 그 사람들이 끊어져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같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끄집어서 사람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의지하라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좋아요, 싫어요?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어때요?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에 아라비아에서 그를 잠잠히 하나님 주님 앞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시지 않으신다? 이루신다. 근데 이루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신다? 아니면 이루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반드시 이루신다. 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러나 그는 도리어 어떠한 존재였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뜻을 가로막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더 큰 죄를 지어로 다메섹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오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세요.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그를 만나주세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고 내가 이단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만드시죠. 그랬으니 얼마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겠어요. 이전에도 열정적으로 그렇게 유대교의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인데 진리를 맛봤으니 얼마나 기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직접 그에게 아라비아에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열정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준비의 과정을 겪게 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하나님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별 볼 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뜻을 희미하게 잘 모르고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넘어질 때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은 비교할 부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사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부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야 성경의 27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쓸 만큼, 서신을 쓸 만큼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속에 쫓아다녔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만큼 사람들이 뭐라고 한 치명적인 양점이 있었어요. 만약 바울이 남과 비교했다면, 이 제자들과 비교했다면 뭐라고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려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가지셨을 때, 아니 3년, 아니 1년, 아니 6개월만이라도 좀 만나게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사도야 라고 하는 걸 이거 주장 안 하고도 돌아다닐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뭡니까? 비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가지고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우리입니다.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되죠. 왜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들이 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이고, 그 믿음이 가장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라는 거죠.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